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주의 손으로 친히 쓰신 그 말씀을 듣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깨달아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의 임재를 체험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심장이 뛰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Happy birthday. 인사합시다. Happy birthday. 이 아버지 날 유래를 잘 아시죠? 1910년도에 어머니날 설교를 듣던 우리 한 여자분, 또 어떤 한 여자분이 아버지를 생각하게 됐어요. 설교 중에 어머니의 설교를 듣다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6남매를 홀로 키우신 그 아버지가 생각나서 목사님께 6월 달을 아버지 날로 좀 지정하게 해달라 해가지고 캠페인이 벌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게 되고 1972년도 닉슨 대통령 때에 마침내 아버지 날이 파더스 데이가 제정이 됐습니다. 공식적으로 1년 365일 중에 그동안 기죽어 지내던 우리 아버지들이 어깨를 펴고 자랑스러워 기쁜 날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 현실이 그렇지를 못합니다. 어머니 날은 음식점이나 백화점이나 인산일인데 파더스데이는 그렇지 않아요. 더구나 이민사회에 사는 우리 현실이 그렇습니다. 언어가 잘 안 되니까 아버지들이 전공을 찾아서 자업을 얻지 못하고 또 수입이 변변치 않고 영어가 안 되니까 자식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고 하니까 아버지의 거리가 정말 말이 아니죠. 오죽하면은 아내에게는 못난 무능한 남편, 또 자녀들에게는 못난 아빠, 이러니까 요즘 아버지를 비하하는 그런 유머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혹시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남편 덩어리 시리즈 뭡니까? 집에 두면은 근심 덩어리, 밖에 들고 나가면은 골치 덩어리, 또 마주 앉아 쳐다보면은 왼수 덩어리, 며느리에게 맡겨두면은 국악 덩어리, 혼자 또 보내면 사고 덩어리. 참 심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가장의 거리가 무너지니까 사회에 엄청난 문제가 생기죠. 가정이 무너지고 어느 가정을 막론하고 자식 문제 참 심각합니다. 자녀들이 예전 같지를 않습니다. 또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 시대의 어른들이 아이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이들이 불만이 가득하고 가장의 거리가 없으니까 선생의 거리도 없습니다. 말씀이 아니에요.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과거처럼 해초를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잘못하다가는 뭡니까? 바로 락업되고 제일 가야 되고 애들은 포스트케어 보내야 되고 심각합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런 가정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야곱의 가정이 위기를 만났어요. 야곱도 예외는 아니잖아요.
창세기 34장, 35장이 달라요. 34장의 분위기는 뭐 사고가 터지고 자식이 아버지에게 대들잖아요. 우리 누이가 저들에게 창녀 취급을 받는 것이 옳습니까? 대드는 겁니다. 시므온과 레위라는 놈이 두 자식 놈이 세겜족에게 할례를 주고 그 사이에 칼로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니까 야곱의 가족은 그야말로 전멸될 그런 위기를 맞는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은 무슨 뭐 자아를 잃고 파산을 하고 뭐 병 걸리고 이런 시시한 문제가 아니에요. 집안이 완전히 몰살할 그런 위기잖아요. 자, 이 알렉산더 화이트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곱에서 말하기를 구약의 인물 가운데서 야곱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다. 또 야곱만큼 자주 용서를 받은 사람도 없을 것이다. 야곱이 그 이름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아예 태중에서부터 싸움을 하고, 그렇죠? 교활하고 간사하고 욕심 많고 그런 사람이죠. 자, 야곱은 그 이름 나중에 이스라엘로 개명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만큼 그런 인물이 대단한 인물이 아닙니다. 정말로 형편없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야곱을 이스라엘의 조상을 삼으시고 또 야곱을 통해서 한 민족이 나게 하시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십니까? 에서가 훨씬 나은데 이름으로 봐도. 근데 거기에 뭐 조건을 달 수가 없어요. 왜 야곱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식이 왜 이쁩니까? 내 자식이니까 이쁘죠. 그렇죠?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고슴도치도 뭐 제 자식은 이쁘다 그러잖아요. 사랑에 무슨 조건이 달리면은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는 것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열쇠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은 바로 여기 있다. 그렇습니다. 야곱이 정말로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요. 또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기도 하고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야곱의 삶에 큰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참 야곱은 정말 매력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연구할 대상이에요. 사실은. 자, 우리가 오늘 이 시대의 위기를 만난 가정들, 또 이 시대에 권위를 잃어버린 가장하면 안 되겠네. 아버지, 요즘 뭐 소저 가장도 있고, 뭐 엄마가 가장이고 아빠는 아줌마 노릇하는 집도 많고 하니까 가장하면 안 되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죠? 그렇습니다. 야곱의 입장에 들어가 봐야 우리가 어떻게 문제 해결을 얻을 것인지, 어떻게 잃어버린 권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날 참 자식 문제가 심각하죠.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참 다윗의 시편을 좋아하고 참 다윗의 노래가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그 자녀 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자녀들이 속을 썩였습니까? 아비 죽이겠다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그런데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족에게 강간을 당했고 시므온과 레위가 이제
세겜족을 몰살해서 지금 심각한 위기를 만나는 거죠. 다시 하란 땅, 외삼촌이 있는 하란 땅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땅에 머물 수도 없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지금 자기들을 죽이겠다고 지금 죽음의 냄새를 맡고 그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데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진퇴양난이에요.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안 가렸어요.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장자의 복을 갈아치기도 했고요. 또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종살이도 마다하지 않은 집념의 사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교활하고 재간이 많고 집념이 강한 사람이지만은 지금 이 문제만큼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의 능력 범위를 한참 벗어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원인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선을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의 전을 늘 갚아야겠다. 이런 선을 했었어요. 또 하나님이 나에게 평생에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을 선했는데 여기 와서 지금 세겜 땅에서 한 10년을 머물러 겁니다. 10년. 세겜에서 베델까지 하루길이면 걸어갑니다. 가는 길이에요. 하루길. 이게 이 세겜 땅은 어디냐 하면은 가나안과 베델 이렇게 직경 경계 지역입니다. 경계 지역. 지난번 우리가 그 차타누가 한번 갔었잖아요. 차타누가 테네시 또 알라바마 이 3개주의 경계에 있는 3개주를 우리가 그때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언론으로 말하면은 바로 이런 겁니다.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겁니다. 한쪽 다리는 세상에, 한쪽 다리는 교회 하나님 앞에 걸쳐놓고 있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이란 말이 그 원문의 뜻은 뭐냐 하면은 찢어진다는 겁니다. 찢어진다. 마음이 찢어지고 몸도 마음도 다 찢어지는 거예요.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니까 이게 선할 수가 없어요.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면 되는데 단 하루 길인데 이 세겜에 있어 보니까 세상 재미가 쏠쏠하거든요. 베델로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알 것 같아요. 풍요롭고 여러 가지로 정말 감성을 자극하는 것들이 세상 재미가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세겜 땅에 자그마치 10년을 머물렀어요. 오늘 이 성도들이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서면 되는데 세상이 너무 좋거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세상 재미에 빠지면요, 여기 생활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보다 세상이 훨씬 재미있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학생들이 시험을 잘 치는데요. 제일 어려운 시험이 뭡니까? 뭐 객관식 시험 치다가 주관식 시험 치면 어렵지만은 그보다 더 어려운 게 뭐예요? 자, 미나가 한번 얘기해 볼까? 오픈 테스트는 제일 어렵습니다. 자, 보통 교수님이 오픈 테스트를 실시하는 것은 뭡니까? 공부를 제대로 쓰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공부를 안 하면 이것도 못 써.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너 베델로 가라. 베델의 하나님이 바로 너의 평생의 하나님이 될 거야. 얼마나 쉬워요. 아주 심플한 거 아닙니까? 자, 성경이 바로 뭡니까? 이 텍스트북이에요. 여기 해답이 다 있습니다. 모든 인생의
인생의 생사하고 모든 것들이 여기 다 있어요. 이대로 살면 복을 받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이 너무 교만하기 때문에, 간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리면 반드시 뭡니까? 사고가 터집니다. 집안에 자식 문제라든지 건강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터져요.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뭐 무당을 찾아가고 뭐 점쟁이도 찾아가고 여러 사람 만나서 어떻게 할까 상담도 하고 하잖아요. 문제는 뭡니까? 내가 지금 가정의 위기를 만났어요. 도저히 내 힘으로 풀 수는 엄청난 문제가 닥쳐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뭐 물론 기도한다죠. 기도. 그런데 이 위기라는 게 뭘까요? 위기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오늘 야곱이 지금 엄청난 위기를 만났잖아요. 그렇죠? 이 자식놈이 아버지에게 대답합니다. 내 우리가 창녀 취급받는 게 당연하냐? 우리가 그래서 저놈들을 죽였다. 우리가 지금 어떡하냐? 그렇죠? 그때 바로 뭡니까? 35장에 바로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야곱이 기도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렇게 정말로 형편없이 생활을 하고 세상 재미에 빠져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집안이 엉망이 돼도 그래도 하나님 안 찾으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옛날 네가 제단을 사던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라, 예배를 드려라, 이 말이죠. 그래서 34장의 야곱의 모습과 35장의 야곱의 모습은 전혀 다르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아버지의 거리가 엉망이 됐습니다. 무시를 당했죠. 아버지가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자녀들이 타락하고 범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시니까 야곱이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예,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명령을 합니다. 그렇죠?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그렇죠? 전부 집합을 다 시키는 거죠. 식구들이나, 그렇죠? 종들까지 다 집합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전의 야곱이 아니라 완전한 근위를 회복한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주도권을 잡은 겁니다. 왜?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자, 위기를 만났을 때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에 나를 진정 위로하고 도와줄 일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문제의 해결자가 되세요. 지금 시대는 참 가장이 근위를 잊어버리고 또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는 그런 시대예요. 가장의 근위가 무너지니까 선생님의 근위도 무너지고 근위가 사라진 그런 시대. 심지어 교회의 근위마저도 마지막 보루인 이 교회마저도 무너지는 그런 상태. 이 시대에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내가 하나님을 만나. 위기 가운데 문제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일이 가장 시급한 문제예요. 비즈니스가 어렵고 건강이 어떻고 자식이 어떻고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것은 뭡니까? 더 급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찾아오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찾지 않으세요. 바로 나를 찾았어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소수의 사람을 찾으시고 그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은 언제나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모세도 그랬고 에레미야도 그랬고 그렇죠? 바울도 그랬어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생명 걸고 울며 기도한 사람들.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이방 신상을 버리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뭡니까? 뭐 귀걸이, 팔걸이 다 빼오지 않습니까? 심지어 라헬은 자기 생명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히 여겼던 그 드라빔, 딴 거 아닙니다. 우상입니다. 우상. 아버지를 속이고 말 한 장 밑에 깊숙이 감춰온 그 드라빔, 그것도 내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그 말씀, 이방신을 버리라니까 자녀들과 그의 부인들도 다 내놨습니다. 우상으로 드려워진 그런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옷을 바꿔 입어라.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죠. 원래 옷이라는 것은 신분을 드러냅니다. 신분. 자, 다운타운에 홈리스 피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롤렉스 시계 차고 몇백만 불 이런 차들 몰고 다니면서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신분에 맞게 옷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옷을 입어야 된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에게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이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에 묻었다. 자, 옷을 갈아입는 것. 이제는 세상에 냄새나고 더러운 옷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그 의의 옷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신분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일어나 우리 베델로 올라가자. 10년 동안 세계에서 세상 지리에 빠져 살았는데 이제는 이 경계 지역에서 베델로 올라가자. 가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자. 오늘 야곱이 가족들을 불러 모아놓고 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근위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 힘이 없고 비굴하고 또 교회와 목회자들이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무기력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그리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가 영적으로 깨어나서 근위를 회복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되겠다. 자, 이랬더니 어떻게 해요?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세겜족의 그 남자를 쳐 죽인 그 대가로 죽음의 연쇄가 진동을 했는데 가나안의 그 부족들이 얼마나 강대합니까? 무기가 첨단입니다. 그 당시에. 그렇죠? 야곱의 식구들은 몇 명 안 돼요. 완전히 몰살될 그런 위기인데 희한하게도 야곱이 결단하고 일어나 베델로 가자 하면서 이방 신상을 다 묻어버리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고 출발하는데 하나도 따라온 사람이 없어. 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마음을 흔들어놨어. 너무너무 두렵게 만들어 놓으니까 단 한 명도 쫓아오는 사람이 없었다. 유유히 베델로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과 아랍 전쟁, 그 6.1 전쟁 이런 얘기 너무 유명한 얘기 잘 아시잖아요. 이스라엘은 뭐 아랍 그 강대국들 주변에 인구가 한 2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중만 숫자도 얼마 안 돼요. 그런데요, 희한한 것은 아랍의 3개 사단이 사단 병력이 보통 옛날에 2만 명이면 요즘은 뭐 장비들이 좋아져서 1만 명 정도입니다. 옛날에는 2만 명 정도였어요. 그 수만 명의 군대가 2개 사단은 도망을 가버렸어요. 1개 사단이 이스라엘군 20명 앞에, 군인 20명 앞에서 전부 총 버리고 손들고 항복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겁을 주시니까, 두렵게 하시니까. 여러분, 모세가 바로 앞에 갔을 때 지팡이 하나 들고 왔습니다. 말 주변이 없어서 저처럼 영어가 잘 안 되니까 통역 데리고 왔잖아요. 그런데 바로가 그 왕의 지위와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도 80 묵은 노인 하나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200만이 넘는 백성들이 모세 한 사람을 어쩌지 못했습니다. 왜? 그만큼 영적인 거리는 엄청난 것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면서 떨며 배신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이 촌놈인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그 잘난 사람들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떨면서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가 함께할 때에 세상이 감히 어쩌지 못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야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고 교회의 질서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위기를 만난 가정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된다는 거죠. 문제의 해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아버지의 거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창세기 49장에 가면 요셉에게 안수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불조의 축복보다 나았어.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야곱이 얘기합니다. 요셉은 희한하게 두 번이나 아버지 야곱에게 두 번이나 안수기도를 받습니다. 나이가 먹고 기력이 쇠하고 운동인데 정확하게 요셉에게 안수기도를 하면서 하는 말이 창세기 49장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비는 이 복이 너희 부여줘.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복보다 크다. 내 영역이 지뢰 같은 나 야곱의 영역이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크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요. 실제로 야곱이 12자녀들에게 안수기도한 내용이 바로 그 아이들의 운명이 됩니다. 그 민족의 운명이 됩니다. 엄청난 역사 아닙니까? 오늘 Father's Day를 맞아서 여러분 특별히 아버지들에게 위로하고 또 축복하고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아버님들에게 이런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요즘 아버지의 말씀, 신세가 참 처량합니다. 특히 이민사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지만요, 오늘만 해도 아버지의 권위,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 닮아서 애가 똑똑하고 애비 못난 애비 닮아서 애들이 저 모양이 아니고 당신 닮아서 애들이 똑똑해. 내가 정말 결혼하는 참 잘한 것 같아. 당신을 믿는다. 이렇게 됐으면 좀 좋겠어요. 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날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스티브 크림이라고 그럽니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런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이분 여자분인데 OMS 국제선교에서 일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세 자녀가 있었는데 4살 때 첫째 아이는 백혈병으로 죽었습니다. 16살, 18살 된 둘째, 셋째 아이는 학교에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로 둘 다 죽었어요. 이 엄마에게 남은 것은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고 홀로 남았어요. 자, 남편은 목사이고 선교사였는데 이분이 임파선암에 걸려가지고 33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야말로 홀로 남았지 않습니까? 이분이 57대에서 대만 선교사로 일하는 중에 살인 강도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참 끔찍하지요. 남편도 자녀도 다 잃어버리고 자신마저 다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분이 책을 썼습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달때 자기의 정말 부끄럽고 정말 형편없는 그런 삶이었지만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책을 쓰게 된 동기는 뭐냐? 어떤 발라에도 하나님은 결코 자신을 버리지 않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하셨다. 그렇습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에게 늘 찾아오시고 늘 용서하시고 끝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그런데에게도 늘 찾아오시고 환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환난에 부르면 기도하시고 구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가질까,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기도보다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자리에 설 것인가, 이것을 한번 고민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